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스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양 진영 사이에 이제 협곡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협곡을 마주보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앞에 부분, 이 앞에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조건들이 지금 완전히 열악한, 사무엘도 떠났고 사울도 힘을 잃었고 또한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떠났고 무기도 없고, 그런 반면 블레셋은 오히려 군대가 증강되어진 강력한 그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 오늘 성경은 하루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의 하루는 아무 의미 없는 하루입니다. 그냥 많은 날 가운데 하루, 이거는 그냥 매일 있는 하루, 그런 의미입니다. 평범하고 아무 의미 없는 하루. 여기서 이 하루라고 하는 이런 불특정한 어느 평범한 날을 거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때는 모든 게 특별하죠. 날도 특별하고 시간도 특별하고 모든 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루는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뭐 그냥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마치 이렇게 위기감이 이 위기감이 팽팽한 이런 전장터와 상관없이 잠깐 그 전장터의 그런 긴장감은 내려놓고 잠깐 그 현장을 떠난 뭐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평범과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죠. 이제 왕인 사울, 그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주인공이 의도적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은 뭐 누란지석이죠. 이렇게 이 본문을 봤을 때 지금 요나단이 건너가서 뭘 할까? 뭐 정찰을 하러 가려나 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가는 이 무기를 든 소년, 이 무기를 든 소년은 다윗도 그 사울의 그 무기를 든 소년이었죠. 그러니까 이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신뢰하고 굉장히 특별한 부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 건너가기로 하는데 아버지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뭐 이것이 왜 그랬을까? 뭐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이때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의 사명, 그의 직책을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요나단이 건너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는 미그론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군대의 전열을 정비하고 뭐 어떻게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수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휘하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히야를 거론하는데, 이 아히야를 쭉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아히야는 사무엘이 떠났기 때문에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이제 구색은 다 갖춘 거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군대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적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군대, 왕, 제사장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이 또한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제사장도 왕도 군대도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요나단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모든 그 관련성, 연관성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요나단이, 평범한 요나단이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그 협곡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협곡 사이에는, 협곡의 양쪽에는 험한 바위가 2개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 쪽에도 하나 있고 블레셋 진영 쪽에도 하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하는 중이고 그 적진과 마주보는 곳에 자기들 앞쪽에 험한 바위가 있으면 거기가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거기는 이렇게 경계병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분명히 경계병을 세워서 저쪽에서 상대편 진영에서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 동태를 거기에 살피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진영, 양 진영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내려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쪽 이스라엘 쪽에도 앞에서는 지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또 아무도 모르게 떠나가기도 어렵고, 또 반대편 지금 가고자 하는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키지 않고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바위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보세스요, 하나는 세네라. 이 보세스는 미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미끄러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맨질맨질하든지 뭐 가파르든지 뭐 이런 것을 나타나겠죠. 미끄러움이고, 이 세네는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또한 굉장히 험난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이 본문에서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우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로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기서 요나단은 사울과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왕인 사울,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협곡을 건너려고 하는 요나단, 분명히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쩌면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건너갔기 때문에 그 진영으로 넘어가서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적발이 되고 또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꺼리는 자리죠.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이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진 능력 가운데에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자신이 있고 가장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약점이 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으로도 나라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구원하고 이웃과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요나단,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이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고 무모한 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깨겠습니까? 그런데 물맷돌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평범한 필부였습니다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그 힘없이 죽어간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만 그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연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것으로 큰 것을 이기거나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이기는 것,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으로, 우연한 것으로 큰 것과 필연적인 것들을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전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홀로 받으실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무도 모르게 적진을 향하여 이제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믿음의 확신, 이 한날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